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요나 이야기 세 번째 시간 경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나 이야기 세 번째 시간 경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가 요나 이야기 들은 거 기억나세요? 우리 요나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거를 찾아내시면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다 아시죠? 다 알 거라 믿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설교 제목이 다 두 글자예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거울. 두 번째가 뭐였어요? 고집이었어요. 그렇죠? 마지막은 아니죠. 세 번째. 그래서 제가 이게 처음 설교할 때 두 글자 설교를 제목을 하다 보니까 계속 두 글자로 하는데 또 다음 주에도 또 두 글자로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지만 그래도 오늘 세 번째 제목은 뭐냐면 바로 경험이에요. 오늘 딱 말씀의 내용에 전체적으로 이 요나가, 근데 이 경험을 그냥 경험이라고 하기보다 경험에 뭐가 더 붙었으면 좋겠냐면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경험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험한 것, 하나님을 만난 것.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경험이라는 거.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에게 이 경험을 아주 더 자세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어저께 무엇을 먹었냐면,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두쫀쿠라고? 요즘 유행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참 간식거리가 얼마나 유행하는지, 막 예전에 이것저것 간식거리가 많이 유행했었죠. 근데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쫀쿠예요. 그게 뭐냐면 두바이 쫀득한 쿠키. 맞죠? 맞아요? 맞죠? 두바이 쫀득한 쿠키인데 이게 요즘에 얼마만큼 유행하냐면, 저는 사실 이 쿠키라고 하니까 보통 어디서 팝니까? 카페에서 팔거나 혹은 뭐 디저트 이런 데서 팔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 두쫀쿠가 어디에서 파냐면 떡볶이집에서도 팔기도 하고 그냥 일반 가게에서도 팔아요. 그만큼 이게 엄청나게 유행. 하물며 제가 이번 주에 깜짝 놀랐던 거 뭐냐면, 길에 이제 가고 있는데 그 붕어빵이랑 오뎅이랑 파는 포장마차가 있었어요. 거기에 뭐가 적혀있냐면 두쫀쿠 팝니다. 4,900원. 와, 이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열풍에는 두쫀쿠라는 이 간식거리가 유행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 드셔보셨어요? 사실 제가 이거를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을 때 두쫀쿠 먹어봤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두쫀쿠 너무 달잖아, 그리고 그 식감이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안 먹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사실 먹어보지도 않았지만, 먹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두쫀쿠를 마치 먹어본 것처럼, 경험한 것처럼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갑자기 두쫀쿠를 설교 전에 얘기하냐면, 사람이 경험을 해보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 두쫀쿠라는 거를 시켜서 저희 아내랑 그 하나, 요만한 찹쌀떡만 해요. 그거를 4등분을 해서 우리 아내랑 하나씩 먹었어요. 하나를 한 번에 먹은 게 아니라 4등분해서 하나씩 먹으면서 식감을 느끼고 맛을 느꼈는데, 제가 단 거를 많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물론 다 맛있다고 하지만 여기서 제가 두쫀쿠 맛이 없어요 라고 하면 아마 분명히 사람들이 네가 뭔데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다. 맛있어요. 맛은 있지만 저랑은 조금 달랐다라는 거 얘기하고 싶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경험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맞아 그게 너무 달았고 그 식감이 그랬고 그랬대라고 얘기했던 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지만, 직접 그것을 먹어보고 경험해본 사람이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것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것을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그 경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는 것에 대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것을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설교 전부터 너무 확실한 비유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두쫀쿠를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의 차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 오늘 이 요나는요, 하나님을 아주 깊이 만납니다. 그래서 그 요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근데 또 그 요나가 그걸 변했지만 또다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 요나와 똑같은 삶인지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오늘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주변 모두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빌 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기쁨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의 내 모든 우선순위,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지만 하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기쁨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세요? 진짜 진리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척하고 내가 내 자가 더 심하면 뭔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굉장히 얽매이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일날 예배 나가는 거에 대해서 왜 굳이 주일날 교회 나가냐, 굳이 왜 힘들게 교회 나가냐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너무 귀찮고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나가기 싫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두가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자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기쁘고 자유하고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경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믿음은 경험을 통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은요 경험을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주워 들은 얘기는 많죠. 근데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해서 믿음이 성장할까요? 아니에요. 믿음은요 내가 반드시 경험을 하는 그 순간 내가 그만큼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도요 경험한 사람과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확실하게 달라요. 경험해본 사람은요 그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성장해 갈 수 있는 기회가 지어지지만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요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좀 살펴볼까요? 요나서 2장 봅시다. 요나서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물고기. 자, 1절에 보니까요 요나가 어디에 있대요? 교회 성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요나가 어디에 있었대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대요. 우리 하준이는 저기 엄마 품에 있죠. 그런 것처럼 요나는 어디에 있었대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셔요? 우리 저번 주에 사실은 이 영상이 나가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제 마음도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중이 안 돼서 내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저번 주에 너무 혼란스러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한 주 동안에 저한테 막 연락을 주셨던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배가 끝나고 항상 이 설교를 아시는 분에게 보내드려요.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설교를 못 보내고 말씀만 보냈더니 목사님 이번 주 설교 안 하셨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는 안 했겠냐고. 설교는 했지만 너무 안타까운 게 영상이 이게 끊겨가지고 보낼 수 없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너무나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에게 또 한 번 더 얘기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생각하지 말고 현장 가서 예배 드리라고. 제가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설교했던 거 잠깐 우리가 기억을 해보자면, 저번 주에 요나가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배상은 험난한 바다가 불고 파도가 막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저 상황은 나 때문이다. 내가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나 때문이니까 나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나를 더 숨겨달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나를 저기 바닷속에 던져라라고 얘기했을까요? 바닷속에 던지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너를 바다에 던지니? 어떻게 내가 너를 바다에 던져? 가 아니라 오케이 하면서 그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죠. 근데 기가 막혔던 건 우리 저번 주에 마지막 1장 마지막 절 내용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어요?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누구를 삼킵니까? 요나를 삼켜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오늘 2장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물고기에게 얘기하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나를 육지에 뱉도록 하셔요. 그러니까 그 하물며 엄청 크겠죠. 사람이 들어가는 엄청 큰 물고기겠지만 하물며 요만한 물고기든 뭐 어찌됐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포인트예요. 물고기가 뭐냐? 상어냐? 고래냐?
아니면 뭐 맥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어디까지 왔는지 이해가 되시죠? 요나 말씀 잘 오셔야 돼요. 마지막, 우리 다다음 주가 요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요나 끝까지 우리가 해야지만 요나가 이거였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 요나를 삼키게 만들었어요. 근데 요나가 지금 어디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자, 요나는 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왜 하필 요나는, 그냥 잘 살고 있던 이 요나가 왜 하필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자신의 자아가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다시스로 가고 있었던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틀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똑바로 가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똑바로 가다가 때로는 어때요? 난 저거 싫은데, 저 고생길인데 굳이 저기 가야 되나? 하고 우리가 옆으로 셀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건 아니고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가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나는 그걸 경험했죠. 이미 바다에 던져졌을 때 요나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는 목숨이었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게 했다는 거, 요나가 어떤 걸 알았냐면, 그래, 하나님이 이 물고기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도록 나를 만드셨구나.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 퀘스트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지금 굉장히 두려움 속에 갇혀 있어요. 왜요? 사방을 살펴봐도 위행만 보일 뿐이지 뭐가 보이겠어요. 그러니 지금 요나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최선의 방법은 기도였어요. 근데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성도님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고집 부리지 마시고, 자꾸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쾌락대로 사시지 마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했던 건 무엇입니까? 그것을 놓치니까요, 결국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볼까요? 2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어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금 요나가, 우리가 오늘 이 2장은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어디서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거 2절에 보니까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러면 요나가 해야 될 기도, 첫 번째,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 하나님 나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나는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아니에요. 1번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니느웨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게 이 요나의 기도였어야 돼요. 근데 요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는지 볼까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지금 자신이 뭘 받고 있대요?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터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래도 저기서 요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요나는 뭘 했는데요? 뭘 했는데 하나님을 찾습니까? 요나는요 경험을 했잖아요. 어떤 경험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내 중심대로 내 자아대로 살아가면 결국에는 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내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요나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나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이렇게 하잖아요.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뭐예요? 죽음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죽음까지 내려갔는데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죽을 것만큼, 아니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한 것만큼
수월까지 내려갔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지금 요나에게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요, 수월의 배수까지 내려갔던 그 요나에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으로 찍을 때, 우리의 인생이 수월의 뱃속처럼 내려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추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조차 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안에는 분명히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 모든 문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내 상황은 왜 그래? 내 상황은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추락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불뱀 물렸던 그 사람들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 줄 아세요? 불뱀에 물렸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기 놓여져 있는 지팡이만 쳐다보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거조차도 보지 않는 사람은 죽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 살 수 있는데 그거조차도 보지 않아요. 왜요? 그거보다 내 상황이 더 힘들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월의 뱃속에 갇혔던 그 요나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뿐 아니에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싫어할 만한 구절이지만요, 꼭 들어야 돼요. 자, 봅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떻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고난은 그냥 고난인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더라.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에서 고난으로 끝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것도 없고 아무것도 느낄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깨달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을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겨내는 사람은요, 그 고난 때문에 유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자꾸만 웅크러지지 마시고,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이 또한 나를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나에게 유익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생각조차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말이 됩니까? 지금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근데 그 고난을 잠깐 곱씹어 보세요. 지금 나에게 생긴 이 모든 문제점, 이 모든 문제들을 한번 좀 곱씹어 보세요. 그럼 결국에는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은 경험을 통해 성장하게 된대요. 근데 제가 팩트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신앙은요, 그냥 성장하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신앙은 그냥 성장하지 않아요. 주일날 교회 왔다고 해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항상 내가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항상 이렇다고 해서 내 성장이 막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때로는 정말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한 사람은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피하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무조건 내 안에 고난이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나에게 아픔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성장을 바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신앙은 그냥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믿음에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하나님을 만나야죠. 나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미란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경험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요, 경험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요나서 2장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지금 요나는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바닷속에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갇혔던 이 요나는 지금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기도하는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우리 성경 잘 보셔야 돼요. 3절에 말하고 있는 저 요나의 저 기도일까 팩트입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 거짓이에요? 팩트입니까?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우리 이것조차도 모르고 넘어가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게 아니에요. 3절 첫 번째 부분조차도 요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거짓말입니까?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하나님이 요나를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자기가 자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저기 바다로 던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지금 내 모든 상황에 벌어져 있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내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나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면서 우리가 내 탓을 하기보다 하나님 탓할 때가 많잖아요. 저는 남 탓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남 탓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지금 요나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난 잘못했어요. 그렇게 기도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요나는 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는 지금 누구 탓해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다 위에 던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나마 감사한 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탓하더라도 요나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탓하더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탓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꾹 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탓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물론 우리가 봤을 때 요나의 기도는 정말 잘못된 기도지만 그래도 요나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은 어때요?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 탓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기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 자식아, 네가 잘못해놓고 지금 나한테 이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 네가 지금 해야 될 건 이거였어.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끊임없이 자신의 잘못을 얘기하기보다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뭐예요?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물속에 들어갔을 때 숨 참고 물속에 쏙 들어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숨을 못 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어렸을 때 물에 대한 공포심이 있는 사람은, 어렸을 때 물에 잘못 빠져서 코에 물이 들어가는 사람은요, 그 어렸을 때 트라우마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는 걸 싫어해요. 저도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수영을 배우기 전까지. 근데 이게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물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사람에게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나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끊임없이 바닷속으로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나가 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다는 거죠.
자, 우리 마가복음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 아마 베드로 너무나 잘 알죠. 베드로의 이야기를 조금 더 비유해서 얘기해 볼게요.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더라.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다른 사람은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저는 죽었으면 죽었지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주 확고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닭이 울자마자 했던 게 무엇이었어요? 아이고, 나는 예수님 몰라요. 아이고, 내가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저주하고 말지 했던 게 바로 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길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해요? 맞아, 예수님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맞아,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것이 생각났던 베드로는 그 길거리를 도망가다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두 번째 주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이 먼저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조차도 돌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 힘들지? 너 힘들면 너 분명히 나 떠나고 너 분명히 네 하고 싶은 대로 할걸? 너 분명히 네 힘들다고 네 쾌락대로 살걸? 너 분명히 너 힘들면 네 마음대로 살아갈걸? 나 모른다고 할걸? 그러다가 우리가 도망갈 때 그 생각이 날 거예요. 맞아, 하나님께서 그때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의 그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구나. 믿음이 성장하는 가장 큰 원인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내 자신을 되돌아볼 때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는지. 오늘 요나도 그런 마음이었고요, 오늘 이 베드로도요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요, 주님, 저에게 요만한 돌멩이가 저의 걸림돌이 되어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 스스로가 계속 봐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믿음의 경험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그 강한, 나의 그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도 안 된다 할지라도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성장해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100%일 거예요. 저 포함해서. 아마 나의 믿음을 내가 만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을걸요. 내가 성경 이만큼 보면 내 믿음이 이만큼 크고 있겠지. 내가 이렇게 찬양하면 내 믿음이 이렇게 크고 있겠지.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까 나는 내 믿음이 이만큼 성장하고 있겠지. 그러니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지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바닥을 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진짜 만날 때 비로소 나의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봅시다. 요마서 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저기서 말하는 산의 뿌리는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산에 있는 뿌리가 아니라 물속 깊이 있는, 정말 물속 바닥까지, 그 뿌리까지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요나가 지금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내가 지금 바다까지 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게 이 요나예요. 그러니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그뿐 아닙니다. 7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저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죽은, 내 인생은 완전 끝났다, 내 인생은 정말 끝이다 라고 했지만 그럴 때 뭘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나를 살리실 그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자, 봅시다. 8절에 거짓되고 7절에 지금 요나가 그렇게까지 해서 하나님께 돌아갔다고 했는데 이 요나가 얼마나 우리랑 똑같던지요. 8절에 보면 우리의 모습이 똑같이 나와요. 갑자기 생뚱맞게 뭐가 나옵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은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지금 요나가 뭐하고 있어요? 분명히 요나가 했던 건 뭐였어요? 내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죽을 만큼의 고통 가운데 있고 나는 이제 완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요나가 갑자기 생뚱맞게 뭐하고 있어요?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참, 저 말씀 보면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똑같아요. 와, 목사님 어떻게 우리만 탓해요? 저랑도 똑같아요.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세요? 뭘 탓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말하는 저것은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 우리는 남 탓하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정말 우리가 죽을 때는 내가 정말 죽게 되었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지라고 그렇게 하다가도 내가 요만큼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 남 탓하기 바빠요. 아마 제가 이거 비유하면 우리 성도님들 다 100% 공감할 걸 이거예요. 배가 너무 아파요. 식은 땀이 나요. 근데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건 화장실이 안 보여요. 와,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거 인생에 살면서 40년 넘게 살면서 제가 이것을 몇 번 저는 화장실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이고요, 휴지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인데 가는 곳곳마다 화장실이 없으면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배가 너무 아프고 화장실을 찾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때 가장 간절한 게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여기서 해버리면 제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게 진지하게 들으시는데 이거 진지하긴 하죠. 그렇죠? 다 경험해봤으니까. 경험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주님, 이거 저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조금만 더 버텼다 진짜 큰일 날 것 같은데요. 그랬는데 지금 때마침 딱 내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화장실이 보여요. 지금까지 간절했던, 정말 땀이 흐르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던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경험해봤거든요. 화장실을 찾기 전까지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그 모습 경험을 해봤는데, 그 경험을 하다가 화장실을 딱 찾았어요. 끝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화장실 가서 해결하고 나와요. 그 다음부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었던 그 기도가 아니라 내가 언제 화장실 간 것처럼, 내가 언제 배 아팠던 것처럼 행동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이 이야기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요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살려놨더니, 하나님이 요나를 살려놨더니 그가 했던 행동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얼마나 나쁜, 얼마나 바보 같은, 얼마나 미련한지 아시겠죠? 근데 9절에 보니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참, 그렇게 사람을 원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성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얼마나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바리새인 같은 모습으로 지금 요나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 같은 기도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야, 네가 지금 인간이냐?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그런 기도까지 하게? 넌 그냥 물고기 뱃속에 있어라가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성도님도 물고기한테 말씀해 보신 적 있어요? 말씀해 보신 분? 목사님, 저는요 물고기한테 말해 본 적이 있어요. 아마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한테는 이야기를 좀 하겠죠. 엄마야, 아빠야, 이렇게 얘기하긴 하겠지만 물고기한테 얘기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해봤어요. 저는 물고기를 좋아해서 물고기를 키우는데 물고기한테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물고기한테, 물고기야 너 지금 내가 밥을 줬으니까 그 밥을 다시 뱉어라고 하면 그 물고기가 알겠어 하고 물고기 밥을 뱉습니까? 안 뱉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했대요? 말도 안 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누구에게요? 물고기에게 말했대요.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없애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했던 건 그거였어요. 야, 그래도 나를 피하지 말고 나한테 이야기해. 마치 선악과를 따먹어서 숨어있던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 아닐까요? 거기다 마담이 하나님 제가 죄를 지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겠죠. 근데 하나님을 피하잖아요.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피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그 기도는 좋은 기도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디에다 뱉게 합니까? 다시 육지에 뱉게 하세요. 왜요? 왜 뱉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던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 작년에 10주 동안 배웠던 삼손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신 사람에게는 끝까지 그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요나를 어디다 뱉습니까? 다시 육지에다가 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피해서 열심히 도망간다고 해도요 결국에 우리 자리는 그 자리예요. 아무리 에스컬레이터를 반대로 우리가 열심히 올라간다고 해도요 에스컬레이터는 내려와요. 혹은 올라가요.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러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눈을 떠보니까 다시스에 도착한 게 아니라 니느웨에 도착했던 게 이 요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에게 방주를 산 위에다 만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미친 할아버지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노아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합니다. 그뿐 아니죠. 창세기 7장 16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느니라. 노아의 방주는 사람이 닫을 수 없을 만큼 문이 커요. 그러니까 모든 것 다 집어넣고 문을 닫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문을 엽니다.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집어넣고요 다시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를 끄집어내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24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신앙생활의 경험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복된 인생인 거예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모르는 사람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자, 오늘 이제 이거 갖고 이 말씀 드리고 끝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항상 설교하기 전에 기도할 때
기도문에 보면 항상 그 얘기하는 거 기억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뿐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증명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항상 들으시죠? 저는 이거를 매주 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한 주 동안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설교를 듣고 끝나면 그 설교는 그냥 이야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설교를 듣고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 보면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할 때. 근데 내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면 이 말씀은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경험이라는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마치 내 방이 물고기 뱃소처럼 보이고 내 회사가 물고기 뱃소처럼 보여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제가 너무 한 주 동안에 은혜 받고 너무나 감동이 되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윤희 이야기인데요. 윤희가 우리가 맨날 그냥 귀엽고 우리 윤희 좀 왜 이렇게 저렇게 죄송해요 이런 말해서 바보 같을까 맨날 그럴 때 있죠. 근데 윤희가 가끔씩 정말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제가 이걸 일주일 동안에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묵상했어요. 무엇이었냐면 유치원에서 막 친구들끼리 싸웠대요. 친구들끼리 장난감 때문에 막 싸웠다는 거예요. 싸웠는데 이거는 누구한테 들었냐면 윤희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서 윤희가 유치원에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대요 라고 얘기했던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희가 친구들이랑 막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친구들끼리 막 싸우더래요. 그래서 윤희가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저것도 하나님 거고 이것도 하나님 거고.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근데 윤희가 그것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물론 그 설교는 2주 전에 했던 설교였어요. 근데 그 윤희가 유치원에서 뭐라고 해요? 야, 이거 장난감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이거 하나님 거야. 너네들이 싸우면 안 돼. 이거 하나님 거라고. 너네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야. 이것을 윤희가 친구들에게 얘기했대요. 근데 그것을 윤희 담임 선생님이 듣고 뭐라고 엄마한테 얘기했냐면, 어머니, 윤희가요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이 설교를 들었나 봐요. 이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갑자기 윤희가 친구들한테 야야 그거 하나님 거야. 싸우지 마. 하나님 거라고 라고 얘기하면서 윤희가 거기서 딱 중재를 하더래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5살짜리 그 애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설교 시간에 그것을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 거였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맞는 거였구나. 이거를 5살짜리가 그것을 듣고 이해했고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살면서 그것이 자신의 입 밖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거의 30-40분 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이 설교를 내가 그랬구나 하면서 내가 내 안에 가둬놓고 잘 소환을 시켜놔야지만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소화된 것들이 기억에 나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백날 설교를 듣고 백날 설교를 들어봤자 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왔을 때 내 삶에서 증명해내지 못하고 삶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왜 나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까? 왜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왜 나에게 그 힘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왜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까? 설교는 그렇게 열심히 들으면서 설교만 들으면 뭐예요? 내 삶에서 증명해내지 못하면, 내 삶에서 나타내지 못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제목 경험이었어요. 5살짜리 아이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신앙의 믿음의 예배의 경험을 통해 친구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듣고 그 경험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 아니요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에게 나의 입 밖에서, 나의 마음에서, 나의 믿음에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